앞에서 한 가닥 주님의 유언 같은 약속 하나 붙들고 인생의 총체적인 전부를 걸고 성령님을 사모했던 그때 그 열심, 그 갈망, 그 몸부림, 그 갈증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그네들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지성이, 나의 연약한 감정이, 메말라 빠진 나의 의지가 거대한 주님의 의지 앞에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뛰어넘고 오셔서 이 밤에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로, 묶이고 갇힌 자에게는 풀어짐으로, 결핍과 궁핍과 주림이 있는 자에게는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세상 어떤 곳에 이처럼 주를 갈망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신 주님, 우리 전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전부를 만나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날의 오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의 그 능력이 이날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원래 오순절 마지막 날 밤이고, 내일 새벽 2000년 전 그때는 내일 새벽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강림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우리 강사로 오셨던 임석순 목사님이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10년 후면 한국교회 전체가 종교화될 것입니다. 화석화되고, 여러분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고, 내일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걸 모르는 교회가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가운데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절기예요. 내일이 교회 절기 가운데 그냥 성령 강림절 절기로 지키지, 기념절로 지키고 그때 그 역사로 추억하지, 오늘의 오순절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그런 성령 강림절이 절기가 아니고 추억이 아니고 그저 교회는 성령님의 어떤 그분을 기리는 어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때 역사가 오늘도 동일한 또 한 번의 성령 강림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는다면
10번의 집회 안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할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 딱 2개 교회만 하더라고요. 더 크로스 처치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그날의 역사가 오늘의 실제임을 믿고, 그때 그 사건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10번,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절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1시간 동안 요 유치부가, 요 애들이 10분, 20분, 요즘 여러분 10분도 잘 안 합니다. 1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고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10번의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점프시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제 그 교회인데 이 10번의 집회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성루 아래에 있던 우리 교회를 성루 위에다가 번쩍 들어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교회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교회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기는 기름 부음의 크기입니다.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고 있는가? 얼마나 큰 기름 부음이 그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교회를 결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루 위에 높은 곳에서 오늘 이 도시를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성루 아래에 서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정신이 똑바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은 이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덤블링하던 그 하박국,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성루 위에 세우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이 그때부터 부흥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는데도 그는 부흥을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 파도를 타고 파도의 머리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도토리 키재면서 뭐 내가 더 이롭고 네가,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생각을 해봐서요. 2000년 전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엔 500명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 하나 붙들고 다락방에, 조그마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아마 그들은 오늘 밤 부르짖고 나면 내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오셔. 그래, 내일은 오실 거야. 근데 안 오셔.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다음날 바로 임하셨으면 500명이 다 받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왜 10일간 기다리셨을까? 주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 다 주께서 걸러내고 마지막 아주 아마 이들은 10일째 안 오셨으면 11일째 또 했을 거예요. 그 또 안 오면 또 기다렸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중심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홉째 날 되는 이 밤 이 저녁에 그들이 도대체 뭐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120명이 그날 밤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줄기 주님의 약속 움켜쥐고 이 약속에 자기의 모든 전존재와 생명을 내걸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때 그들이 뭐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 그들은 목숨 건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걸 믿고 그때 그들의 실제가 우리의 실제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실제와 여러분의 사건과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해 봐서요. 이게 아무 첫날 아무 변화도 없고 둘째 날 아무 변화 없고 셋째 날 아무 변화 없고 그리고 아홉째 날까지 아무 변화 없다가 10일째 갑자기 성령이 오신 것일까? 아니면 이게 조금씩 영적 압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가 여러분 채워져야 넘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채워져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프엠볼 요한계시록 5장에 24 장로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큰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볼 때 막 첫째 날, 둘째 날 영적 압이 막 더 증폭되고 확장되고 아마 오늘 저녁 같은 이 아홉째 날에는 저기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째 날 집회하고 둘째 날 집회하고 이게 거듭돼서 오늘 밤에는 뭐 특별히 안 해도 벌써 주님의 이곳에 와 계신다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오늘 이 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깊이 조상 때부터 끝없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향력과 그 고리들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32,500여 가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구약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약속이 있나가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약 32,500가지의 약속이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한두 가지 말고 뭐 100가지 200가지 말고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의 어떤 스스로 입었던 나뭇잎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 모든 약속 이루시고 하늘로 가실 때 두 가지만 약속했어요. 하나는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구약의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두 가지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이미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고, 남겨진 하나의 약속, 다시 올 것이다, 마라나타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얘들아,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팍팍했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어찌하여 갑니까?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묻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전부를 걸었어요. 배도 그물도 버리고 부모 처자식 다 외면한 채 저 예수만 붙들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도 전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닥쳤던 개처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가시는 게 뭔 유익입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와는 손잡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은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줄 건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그저 일반 이런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로마 또 종교인들, 이들은 그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패거리들을, 그 일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잠시 잠잠하고 몸 좀 숨기고 있고 잠시 좀 그냥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니들 뭐 해라, 이러실 할 만한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그들은 야,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막 의기충전해서 뛰어나가고 싶었는데 주께서 머물러 기다려,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증거받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귀신이 드러나서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회당에서 고함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래, 더 크게 고함 질러라. 네가 더 크게 고함 질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저들이 좀 멍청한 저들이 좀 알도록. 귀신도 아는데 왜 쟤들이 모르냐,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얕은지를 주님은 아셔서요. 저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달려나가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부활했습니다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들 앞에 가로막는 거센 저항 앞에 그들은 추풍낙엽처럼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성령의 증거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남들한테 묻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증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막 열심을 내요. 여러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믿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배경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열심이라야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만큼 헬라 빼딱 실축 세축 삐축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 천사인데 돌아서면 악마야. 그 사람이 무섭더만요.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9번째 집회 때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보면요 120명 그들 가운데서는 더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는데 120명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들의 머리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파란 불꽃들이 보였고 그들 가운데는 바람 같은 어떤 소리들이 확 지나가면서 전체를 사로잡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성령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저는 이 아이들이 이 앞에 앉아 있어서 처음엔 걱정했어요. 야, 얘들이 이게 오늘 밤에 적어도 2시간 이상 막 예배 드릴 텐데 얘들이 이거 방해 안 하겠나 했는데 얘들이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부터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주께서 특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장까지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로지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노동을 했다. 힘썼다 말은 노동을 했다. 오라레이스트라보라레에서 이건 그리스어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니까 두 가지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또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천사들이 그곳에서 때로는 파란 불꽃처럼 때로는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천사들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바람 같지도 않고 불 같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난 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27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건 주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28절은 27절과 시간상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제자들이 본다는 말은 재림 때가 아니고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가슴에 착상됐던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교회라고 하는 한 점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그 교회가 구원열차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최양역 벗어나 달려 다시 막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주 예수임을 다시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정은 이끄심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부르심 속에 저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성도가 됐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고 할 때, 우리의 부르심은 떡볶이 먹고 쎄쎄쎄 놀고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거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인천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자에게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네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냐 구원 공동체도 아니고, 너 제자 훈련 받았냐 몇 기냐 1권 뗐냐 2권 뗐냐 그런 복음서적인 제자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적 유업이 많은 이 인천 땅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많은 인천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느 교회인가가 하나님의 촛대를 붙들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 어느 교회인가에게 하나님의 촛대를 쥐어주고 하나님의 촛대를 이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촛대를 세울 수 있는 어느 교회가 있을까 찾으실 때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서 길을 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도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덴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이 인천이라는 시티가 주 예수의 시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저 성령 그저 나를 돕고 성령 내 병 고쳐주고 성령 내 나를 위로하고 내 좀 근지러운데 좀 가려주시고 막 이런 거 말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그분께서 이 땅에 원초적으로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주권, 영토, 그게 바로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산상수훈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하지 마라, 이젠 기도 좀 바꿔라. 성벽 아래 있는 자의 기도와 성루 위에 있는 자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보는 것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성루 아래에 있으면 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루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멀리서 달려오시는 파도의 머리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도시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내 가문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주권이 대를 이어서 나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 주님의 총체적인 기도 신학의 마지막 결론이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야 이건 우선순위야,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네 일 하는 거야, 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때 이방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긴지 아세요?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 개처럼 기도하는 거야. 조금 실감이 됩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빼곡히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걸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는 건 주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이 동의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이 땅이 동의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을 침노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해 오시도록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혹시 잊어버려도 주께
주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면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역사를 하셨다는데, 성령의 세 가지 어떤 그 패턴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 이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터치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내 감정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감정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서 확 열려 있으면 그 혼의 영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 감동은 있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아직 아무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언제 오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그저 혼적 영역 속에서 기분과 감정의 영역 속에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터치하는 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내주하심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도 구하지 않고 주님 손에 들려진 선물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내주, 다른 말로는 인치심,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 혼적 영역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날은 할렐루야 했다가 감동이 사라지면 놀렐루야 되고, 할렐루야 천국 갔다가 그 다음날 감동이 사라지면 지옥에 떨어져서 우거지상에서 막 세상 전부가 없어질 것처럼 막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를 성전 삼았다, 우리를 지성소 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성소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지성소가 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감동을 입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내주하심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입어 뛰고 찬양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초청하셔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던 그 경험, 그 흔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베드로가 머리에 안수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방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경험돼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떤 특별한 때, 저도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 2번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분이 내 안에 방문해 오실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성령 충만하고요, 나는요 성령 내주하심도 경험했고요, 나는 이제 더 할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성로 위로 올리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들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지금 이제 앞으로 30분 10시 15분까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한번 나아갈 텐데, 나아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터질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난요 아름다운 동행 갔는데 그때도 내 방언 못했는데요, 오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하나님은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다시 방문하셔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할 거예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늘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가 찢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전심을 넘어 덕심으로 임하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 내가 진심인데요, 아닙니다. 진심을 넘어 전심을 원하셨던 주님은 요즘 저에게, 내 아들아, 나는 전심을 넘어 덕심을 원한다. 덕심을 요구하세요. 특별한 마음, 주님 앞에만 안겨드릴 특별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내 안에 주 한 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찬양에 담아드리고 이 덕심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이걸 여셔야 합니다.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여러분의 지정과 일을 여십시오. 벗어나신 여러분의 혼을 여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 한 분께만 부어드릴 그 특별한 마음, 누구에게도 줄 수 없었고 오직 단 한 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마음, 이 밤에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I'm sorry. 나는 말로만 주님을 원했습니다. 나의 교회 고집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나, 이제 처음 주님 만났던 그곳, 나 오늘 이 밤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I'm sorry 말로만 주님 원해줘
내 마음은 다른 마음인 채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